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총 66권이죠. 구약의 39권과 또 신약의 27권 이렇게 해서 총 66권의 성경책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통독하시다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많은 은혜와 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들을 해결해 주시고도 남는 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시편은 간증 같아요.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시편의 기자들 또 시편을 만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전해주는 간증과도 같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체로 시편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느낌, 고백, 또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고백들이 시편 말씀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그의 삶의 형편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온 과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보다, 그런 정보보다는 시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형벌과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읽는 저희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이 간증과 같은 느낌 지울 수가 없죠. 근데 간증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간증은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믿음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요, 나와 내 신앙과 내 믿음 삶에, 내 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떤 연결고리를 줍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요, 그 공감대는 나에게 소통,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그 시편의 지은이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시편 121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성가, 복음성가,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이 찬양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또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시편 121편 말씀의 지은이에게는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도 그러한 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친절하게 표제를 달아줬어요. 시편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표제가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달려 있고요, 또 누가 지었는지도 알려주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1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시편 121편 부분에 표제가 달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성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성전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겠죠. 그 성전에 뭘 하러 가겠어요? 예배하러 가겠죠. 또 혹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누군가가 아주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계단 같은 데를, 성전을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식으로 찬양을 읊은 겁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죠. 네. 그의 삶의 간증이고 그 삶의 고백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마 노래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를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레위 지파에 속해서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자손들이 있는데 고라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들이 했던 일들이 성전에서 불려지는 시편들, 찬양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기록에 남기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 찬양을 알리는 일에 그 고라 자손들이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읊으며 성전에 올라오는 그분을 유심히 바라보던 어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내용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었겠죠. 그리고 기록에 남기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까지 시편으로 남게 된 것이 아마 시편 121편 말씀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제에도 달려있듯이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편 121편 말씀을 한번 잠깐 좀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훑어보시면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아마도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얼마나 있을까? 자,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있나요? 시편 122편 말씀에 우리가 성전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이 성전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네, 발견하셨나요? 찾으셨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네, 이상하죠? 시편 121편 말씀의 단어, 문장 이런 데를 쭉 살펴보면 다른 시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시편보다 좀 차이가 나요. 성전과 관련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 단서가 될 만한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훑어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됐을까? 오늘 그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서는요, 이 시편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길 수 있는 단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건데, 근데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자,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이라는 게 등장하죠.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에 산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그럼 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산은 무슨 산일까요? 네, 무슨 산일까요? 네, 뭐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데, 네, 저는 들리진 않고, 네, 근데 그 음성이 맞을 거라고 믿고 네, 그 산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지은 성전이 있어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 가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은 모리아산이다. 모리아산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막으시고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축복을 주셨던, 그리고 축복의 증거가 되는 명칭이 하나 나타났죠. 여호와 이레,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해주시는 유광식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이라면 모리아산 딱 들을 때마다 벌써 떠오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곧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런 산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을 향해서 가는 누군가가 산에 도달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찬양을 불렀을 때 나타났던 찬송시가 121편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121편 말씀에서 큰 그림은 과연 뭘까?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까? 이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즘 방학을 했으니까 아마 자녀들과 함께 좀 이렇게 여가 생활을 좀 즐기시기 원하시고, 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뭐 연수, 해외 연수 같은 것들도 다녀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이제 좀 몇 주 지나면은 다다음 주인가요? 우리 설날 오잖아요. 또 그때 되면은 연휴가 기니까 그때를 이제 놓치지 않고 해외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러실 텐데,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뭐 미국이나 혹은 뭐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여행을 간다. 자, 그랬을 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뭘 준비할까요? 먼저 준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돈을 준비해야겠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준비할 겁니다. 자, 먼저 하는 게 뭐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항공권을 구매를 해야겠죠. 근데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전부터 그렇게 항공권을 예매해 놓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단기 선교 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혹은 선교 팀원들은 역시 이 선교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역시 몇 달 전부터 빨리 인원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순서의 첫 번째입니다. 항공권을 먼저 구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하는 날짜에, 가고자 하는 원하는 날짜에 항공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죠. 자, 그리고 또 뭘 하죠? 네, 말씀들은 안 하시는데 뭘 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 가고자 하는 나라. 만약에 미국을 간다. 그럼 미국은 비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관광 비자로 가는 거는 필요가 없죠. 관광 목적으로 가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뭐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대사관을 방문을 해서 비자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역시 이 비자 발급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입국 심사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비자도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해야 되죠? 비자 받을 때 확인하는 게 하나 있죠. 여권 있으면, 여권이 그 날짜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고, 여행하는 날짜에 너무 가깝다, 그리고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갱신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되게 어렵나요? 충분히 대답할 수도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하지 않고 갔다간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물론 즐기는 목적도 있지만 그 여행 준비를 위해서 쏟는 에너지와 또 쏟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행을 가서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준비를 했는데 또 그냥 가나요? 여행 날짜가 가까이 왔을 때는 캐리어에다가 뭘 담아야 돼요? 여행 일정 동안 써야 할 물품들, 옷가지들, 그리고 좀 캐리어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서 올 때 이 기념품을 좀 담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예상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돈도, 화폐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환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행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시다 보면 그대로 되던가요? 그대로 된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뭐 몽골 단기 선교를 처음 할 때부터 매번 할 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저도 문제가 많이 생겼고, 같이 가는 선교 팀원 중에 뭐 어떤 사람은 여권이 없어졌다고 막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일정 뭐 거의 뭐 취소하다시피 하면서 대사관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막 걱정하다 나중에 가방에서 나오고, 정말 어려웠어요.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건강이 또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가서 먹는 음식이 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가가지고 맨날 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맨날 그냥
요즘에 또 그런 것도 팔죠. 이렇게 누룽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만 부으면 누룽지 되면 이런 것도 가면은 아주 인기가 많던데 해외 여행 갔을 때 인기가 참 많던데 그런 것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적응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더라. 뭘 알려주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여행을 하는 것조차도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그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항상 생기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하면 그 여행 전체는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할 때도 준비를 잘해요. 뭐 준비를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21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유대인이겠죠. 물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을 말할 거예요. 그 유대인이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성스러운 지역, 이 성전이 있는 지역,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그런 기념할 만한 지역, 또 어떤 우리가 꼭 알고 또 방문하고 싶은 그런 뭐 건물들이 있거나 또 교회가 있거나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광교회도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대광교회에서 받은 은혜, 이 대광교회에서 누리고 겪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간혹 다른 지역에 계시더라도 대광교회를 생각하며 다시금 이 교회 오면 내가 어릴 적 받았던 찬양, 기도, 말씀, 은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영적인 힘을 떠올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이제 성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도 성지가 될 거고요. 성지를 말하면서 그곳을 통해 여행하는 것은 이제 성지 순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에 이 유대인은 성지를 순례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떠났을 텐데, 아마 이 역시 여행을 떠난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유대인답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유대인답게.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킬 때에 그들의 삶에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는지, 이런 말씀들 포함해서 모든 율법들을, 그 율법의 말씀들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띠로 매고 다니는 문에다가 다 새겨 넣어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모습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가까이 했을 텐데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봤던 책 가운데 이 무지개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성공회 대학 교수이신 차상엽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이제 지으신 분인데 그 책에서 유대인들이 성공 비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사람들이고요. 노벨상을 참 많이 탔어요. 노벨상에 탄 사람들의 그 민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뭐 30% 이상이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뭐 나올까 말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교육열이 있고 참 열심히 사는데 유태인들만 따라가지 못하는, 유태인들이 정말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각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활 태도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부하면 성공 못하겠습니까? 원하는 학교 못 가겠습니까? 다 가겠죠.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자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이 있죠. 사업이 있으시죠. 다니시는 직장이 있죠. 네, 어떤 일을 하든지, 자 어떻게 해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면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나 준비를 해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전 가까운 데서 사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표현인데요, 성전에서 가깝지 않은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유월절을 지킨다, 그럼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그 날짜에 맞춰서 여행 준비를 하고 오는 겁니다. 유월절 날짜에 맞춰서 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는 시간, 내가 집에서 떠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더라.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왕복 2주일치의 여행 경비와 준비물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몇 달치를 준비해야 돼요? 2달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네. 우리는 뭐 그냥 여행 간다 그러면 그냥 뭐 가볍게 여행 가는데 뭐 짐 많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가볍게 가서 기념품은 무겁게 들고 오는 걸 좋아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지순례 할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안 그러면은 이 민족성에 자기 마음에도 들지도 않고 또 어떤 그 대비책이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삶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내가 잘 준비한 것 같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깨달으냐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먼저 이렇습니다. 자, 집에서 출발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걸어가면은 좀 어려우니까 뭐 나귀도 탈 수 있고 뭐 낙타, 뭐 말 같은 걸 뭐 이용해서, 짐승을 이용해서 가겠죠.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들짐승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들짐승의 습격을 안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받았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데리고 갔던 짐승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나 이거 어떻게 가지? 내가 이 여정을 어떻게 마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 걱정부터 생기는 거예요. 또 한참을 갑니다. 뭐 산속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험한 협곡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때리고 가진 거 다 뺏어가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식품, 돈, 옷까지 이런 거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걱정이 생기겠어요? 난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성전까지 가지? 이런 걱정에 휩싸이는 겁니다. 날씨도 도와줘야 됩니다. 날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날씨가 아니어서 그곳에 가면 팔레스틴 지역의 전형적인 날씨, 낮에는 뜨겁죠. 밑에서 지열이 올라오죠.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죠. 밤에는 어떻게 돼요?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장막을 만들고 또 불을 피우지 않고는 밤을 지낼 수 없을 그런 추위와 또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몸이 나약해지고 쇠하여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질병이 찾아오죠.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점, 그것도 견디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질병까지 찾아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이유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성지순례하는 유대인들의 삶에 많은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절기 한 번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내 상황을 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이 한 몸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죠.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아침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집을 나서실 때에 어떠셨어요? 편한 마음으로 아주 상쾌하게 오실 수 있었습니까? 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로 이런 겁니다.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마음 편히 내가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에 선다고 해요.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든대요. 교회 갈 거라는 그런 결단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만 되면, 그 주일 아침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은지, 11시까지 오는 예배면은 11시 한 10분 전에 10시 한 50분쯤 와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도 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마음문도 열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분 전에 오는 건 고사하고 설교 끝날 때 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 주 동안 주일 성수를 놓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지키는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주일 아침에 그 한순간에 내 마음이 자칫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다시 그냥 집에서 쉴까? 오늘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말고 보통 보시는 한글 개정 개혁판 성경 말고요, 현대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건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건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아멘. 여기 사람에 대한 부분들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박히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꽝꽝 내리치죠.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여기 사람을,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람은 그 생각을 아주 쉽게 고쳐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은 분이다.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실천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 앞에서 성지순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과정 중에서조차도 목적이 하나님이잖아요. 목적이 예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기 쉬운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하는 모습들, 우리의 쉽사리 나약해지는 그 마음들을 감싸고도 남으실 만큼 완전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되셔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든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귀한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는 때로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타협하기 쉬운 우리의 모든 삶이 나타나는 그때에 우리는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름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어려우세요?
새벽기도가 힘드세요? 하나님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와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수요 예배가 어렵습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가 어렵습니까? 예배가 있는 자리에 내가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을 달라고,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쉽사리 바뀌기 쉬운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많은 변수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견디고 끝까지 완주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그 마음, 이 변하기 쉬운 이 마음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앞에 도달해서 눈을 들어보니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나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어요? 안 넘치겠어요? 넘칠 수밖에 없죠. 왜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고 싶었는데 집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고 환난의 연속이었고 내가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이 넘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의 내용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네, 제가 또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자기의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경험한 사람은 이 시편 기자인데요, 누구를 향해 얘기하냐면 너예요. 너. 이 너는 아마도 그냥 이렇게 뭐 문법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내 모습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간증이라는 느낌으로 읽기 시작하면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너를 향해, 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어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셨었다가 아니고요, 지키시리로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죠.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거나 혹은 제3자 누군가를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일어나진 않았지만 나는 그걸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너에게 얘기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출입, 성전을 향해 나가는 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가는 입, 내 삶의 출입까지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이 시편 기자는 121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셨는지, 이끌어주셨는지를 잘 알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통하여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지금은 비록 낙심될지 모르고, 지금은 주저앉고 싶을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성전에 도달해서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돌아가는 길이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지켜주시며 그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경험이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들 삶에 간절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디더라도 때로는 늦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뉴얼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매뉴얼 같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영성 훈련과 관련된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새벽기도 잘 하시고요, 또 예배마다 참여하시고요,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는 기도회들, 또 우리 교회도 여러 종류의 기도회가 많잖아요. 그런 영성 훈련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큰 그림들이 우리의 이 영성 훈련과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임할 때에 내 삶의 깊숙한 곳까지 부분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오늘부터 주님의 날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어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또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가뜨리며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의 머리머리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감싸주시며 천군 천사로 울타리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하늘의 은사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사역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자원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환경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공급될지어다. 하나님, 하늘 사람들에게 풍족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과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결박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이 결박하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해외 선교를 위한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색의 복으로 자녀와 후세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유학생들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